네, 2016년 3월 13일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전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2장 6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6절부터 16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요 무로 돌아갈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니라. 다만 우리가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감추어진 지혜니라.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몰라노라.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로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한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 그러나 자연에는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들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다고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아멘. 16절까지 있습니다. 오늘 이 깊은 말씀 또 정말 이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도록 또 잘 여러분 마음간에 쓰실 수 있도록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몰랐고 죄 가운데 살았으며 온통 마귀가 원하는 삶을 살다가 죽으면 영원히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셔서 갈고리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초와 재고를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능력 있는 그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소망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재림의 그 소망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가는 날이 갈수록 타락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야만이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참된 만족과 안식이 올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있는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세상에 그 무엇이 어떤 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그 많은 과학과 철학과 이 인간의 교육들이 발달하더라도 더욱더 주님만을 신뢰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우리에게 주신 이 바른 말씀인 한글 김정희 성령을 통하여 바른 진리가 우리 안에 잘 뿌리를 내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지혜로 사역을 하며 주님의 지혜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헤쳐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우신 오묘하신 그 말씀을 한층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더 주님과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누가 주를 가르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마지막 16절에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다고 주를 가르치겠느냐. 결론적으로 없다는 것이죠. 누가 주를 가르치겠느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하나님을 가르치고 세상을 가르치고 우리 그리스도인까지 가르치려는 자들이 생길 것입니다.
또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은 모든 방송과 신문 매체 그리고 해외 외신들까지도 한국의 한 이벤트에 집중한 한 주였습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 진행형이지만 올해의 첫 빈 뉴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여러분은 바둑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바둑을 왜 두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저는 바둑을 전혀 몰라요. 아는 사람들은 깊이 빠질 수 있지만 스포츠라고 해도 또 사람은 또 문화라고 하고 하여튼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둑계에서 세계 최고수 중에 한 사람인 한국의 이세돌과 구글의 인공지능 알파고와 함께 둘이 기존의 컴퓨터의 한마디로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인 알파고와 한국의 이세돌과의 대국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컴퓨터의 인공지능은 많이 발전해 왔었습니다. 컴퓨터 인공지능이 서양의 체스와 또 이렇게 서양의 바둑은 대결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인공지능이 이겼어요. 지난 한 주 있었던 그 사람들이 말하는 세계의 대결이라고 하는 이유는 가장 진보된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세계 최고수의 바둑 고수 중에 한 명인 바로 이세돌이 이렇게 정면 대결하는 것이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폭발적인 관심을 잃었고 뉴스의 톱 기사였습니다. 과연 인간이 프로그램한 그 알고리즘과 또 인간의 감성과 직관과 경험을 갖춘 한 사람과의 대결은 어떨 것인가? 아무리 컴퓨터가 발달해도 바둑의 역사를 5,000년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5,000년 역사를 가진 인간계의 바둑을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이세돌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5번의 대국을 뒀을 때 모두 다 이세돌이 5대0으로 이길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고 그렇게 기대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과는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지난 9일부터 시작한 구글의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에서 이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은 8주기의 2연승을 알파고가 이루었죠. 그리고 어제 13일 날 1승을 더하면서 3대0으로 결국은 알파고가 인공지능이 인간을 이겼습니다. 일반적으로 5번의 대국을 두면 먼저 3승을 거둔 사람이 이기면 그 더 이상 대국은 두지 않는데 이번 이벤트는 누가 먼저 3승을 거두더라도 마지막 5구까지 끝까지 두는 것입니다. 이미 알파고가 3대0으로 이겼어요. 그러나 승리가 정해졌어도 나머지 2번의 대국은 계속 둔다고 합니다. 이제 이번 주에 또 2번 더 되겠죠. 이세돌은 한 번이라도 이기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5번 다 이길 수 있다고 자신했으면 그가 한 번이라도 이기고 싶다. 여러분 지금 세계는 알파고의 이 인공지능에 참으로 놀랍니다. 그의 놀라운 직관과 대체 능력에 탄성을 내고 있습니다. 카이스트의 바이오 및 뇌공학한 연구소의 교수는 아직 알파고는 지성의 단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훌륭한 지능을 지녔지만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맥락을 이해하는 지성의 단계에 이른 것은 아직 아니다. 사람이 시키는 어떤 과업에 대해서 잘 수행할 수 있는 인공지능일 뿐이다. 라고 애써 구글의 알파고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두 번째 국에서 알파고하고 이세돌하고 대국을 두었을 때 일반적으로 정석을 둘 수 있는 그 수를 두지 않고 완전히 전혀 예기치 못한 수를 뒀을 때 전문가들은 악수라고, 그건 실수라고, 알파고의 실수라고 얘기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알파고는 미래를, 그 대국을 앞으로의 그 대결에 두고 미리 직관을 해서 그거 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석에서 벗어난 수를 둔 거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파격적인 수로 인해서 결국 이세돌을 이겼습니다. 알파고가 만들어지면서 한 달에 100만 번의 대국을 계속 소화해서 계속 진화했다고 합니다. 바둑은 18줄, 8줄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모든 그 경우의 수가 우주의 원자 수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양한 그 경우의 수를 알파고가 다 그거를 한마디로 습득해서 그를 이긴 것이죠.
인공지능은 인간에게 공학의 영역인 동시에 지금 철학의 대상이 되어왔고 사회학 때로는 종교까지 건드리는 이해관계가 복잡한 분야가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회에는 미치는 파장이 엄청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구글은 이 5억 원이라는, 몇 원이죠? 10억 원인가 5억 원 상금이 있잖아요. 그 상금을 이사들이 완전히 5대 0으로 이겼어도 구글의 인공지능은 엄청난 광고 효과를 내서 수천억 원을 벌어들일 것이다 했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세돌을 이겼기 때문에 구글의 인공지능은 이제 전 세계를 위해서 확실히 각인하는 계기가 되었죠. 어떤 논평 사설에서 저는 그거를 읽었습니다. 이번 대국은 인간에 대한 인공지능이 승리한 것이 아니다. 알파고는 인간이 만든 프로그램이고 인공지능은 인간이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 구글도 인간이 만든 기업이고 그 인간이 만든 기업이 알파고를 만들었기 때문에 궁극적인 승리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궁극적인 승리는 바로 인간이다라는 글을 제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말인 것 같아요. 궁극적인 승리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인간이다. 결국 인간을 가장 우월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죠. 인공지능은 인간이 극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인간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결국 하나님 없는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컴퓨터에 패배했다는 그 결론이 결국 인간이 승리했다는 것으로 미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인간의 죄는 놀랍구나. 와, 인간의 인공지능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계속해서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과학자들이 있어요. 인문학자들, 철학자들, 의학자들. 인간의 영역과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부분까지 지금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새로운 것이 없는가를 찾아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도서 1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미 그건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것이다. 다 이미 세상에 보여졌고 있던 것이다. 이미 있었던 것은 앞으로 있을 것이며 이미 된 것은 앞으로 될 것이니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인간이 뒷북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사실 인공지능이고 인간의 지혜가 어디까지 발전할 것인가. 저는 그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본문을 선택해야 되는 것인가 고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 제시하는 제가 본문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은 크게 구도가 바로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로 제목을 되는데 단순해서 정말 16절의 말씀대로 누가 주를 가르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바꿨죠.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인간의 어리석음, 그것은 멸망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결국 복음 전파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책망 서신 중에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탁월한 지혜와 지식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의 고린도 지역은 BC 416년에 케사르가 재건축한 도시였습니다. 이미 정치의 특권을 누리고 있고 부와 문화를 자랑하던 로마의 중심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많은 철학과 학문들이 발달한 곳이었고 오늘날 이 시대 말하자면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곳이고 가장 문화와 예술뿐만 아니라 과학이 발달한 한 그 중심지였습니다. 세상의 때가 가장 많이 묻어있고 세상에 가장 가까이 근접해 있는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헬라 철학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들어와 복음을 철학이나 수사학의 일종으로 이해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거기에 물든 사람들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고린도전서 1장 20에 나오죠?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의 능력으로 시작된 곳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 무리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영적 전쟁을 치르고 세상의 모든 제도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본받지 않고 역행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쫓아가는 사람들로 모인 우리 하나님이 보이는 지역들, 보이는 조직체여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금 세상은 인간이 만들어낸 과학과 철학과 인문학 그런 모든 학문과 기술의 발달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갈수록 멀어져 가고 있어요. 더욱더 하나님을 멀리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과 철학이 발달하면 발수록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성경은 과연 믿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의 갈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창조의 질서도 무너뜨리고 있어요. 동성연애가 왜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번져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한 가정을 이루는 하나님의 원리를 다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16절 결론적으로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다고 주를 가르치느냐? 세상에 누가 주를 가르치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신 주님을 누가 가르치겠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가르쳐야 들고 또 성경이 군림하는 자들이 대표적으로 바로 과학과 철학, 특히 과학의 엄청난 진보를 이루는 그런 무리들이라고 저는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학이 발달함으로써 그들은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관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인간의 모든 영역도 이미 점유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저는 누가 주를 가르치겠느냐 했을 때 그 두 부류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누가 주를 가르치겠느냐.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는 사람들. 바로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요 무로 돌아갈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니라. 다만 우리가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감추어진 지혜니라.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몰랐노라.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한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우리의 모든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알파고와 이세돌이 대국을 열기 전에 8일날 지난 서울의 한 곳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 알파고를 만든 이 허사비스라는 이 창업자가 알파고는 하나의 전문가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 알파고가 전문 로봇 바둑기사를 만들려고 한 것은 아니다. 즉 바둑이란 한 가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인공지능을 목표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둑을 한번 가늠해 보는 자는 것이죠. 5,000년 역사를 지닌 인간의 바둑을 한계를 한번 짚고 넘어가서 얼마나 인공지능이 지금 발달해 왔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다는 것이죠. 인간의 지성, 지식, 기술들, 특히 이 과학,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하였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과 기품을 이해할 수 있고 통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세상에서 가장 떠오르는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라 지금 구글 기업입니다. 구글은 전 세계에서 다 지사를 두고 있어요. 가장 미래를 내다보고 가장 기업 평가가 좋은 곳이 바로 구글이죠. 구글 회사는 직원들에게 가장 좋은 근무 환경을 여건들을 준다고 아주 정평이 나와 있습니다.
그 회사의 휴게소를 마치 5성급 호텔처럼 만들어놔서 최고의 휴식과 최고의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게끔 만들었다고 해요. 구글은 이미 전 세계 콘텐츠 시장인 블랙홀, 유튜브를 인수했어요. 어떤 동영상 사이트보다도 유튜브는 다 삼켜버립니다. 유튜브도 인수하고 인공지능의 모든 스마트 기기의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구글이 아니면 지금 현재 이 시간 이후에 어떤 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불편을 느껴요. 구글은 이미 전 세계 모든 자신의 구글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들이 이치를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구글 없이 스마트폰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다 구글 운영체제예요. 물론 아이폰 책에 있지만 대다수의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구글이 할 수 있는 분야는 너무도 많습니다. 진정한 지혜의 원천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지혜의 원천, 그걸 찾고자 하는데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서 걸어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글의 회장이 에릭 슈미트 회장이 말하는 인공지능의 미래가 무엇인가? 인간의 모든 생활 영역을 그 다음에 자유롭게 또 풍요하게 모든 걸 누리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뇌라는 것은 뭐죠? 생각하고 판다는 것이죠. 안에 있는 해마 그 조직이 몸으로 기억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그대로 그 조직과 똑같은 것을 컴퓨터에서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뇌는 생체예요.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입니다. 거기에 전극이 들어가서 컴퓨터와 결합하면 이게 바로 융합과학이 되는 것이거든요. 생체와 과학은 합해지면 융합이 되는 것이 섞이는 것이에요. 퓨전, 섞이는 거예요. 지금 안철수 대표가 이제 방을 하나 차렸잖아요. 그 전공이 뭐냐면 융합과학이거든요. 앞으로 이 융합과학은 대화한테 엄청나게 쓰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글수는 자신의 표 666을 받기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에다가 자신의 표를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들의 이마나 오른손에다 표를 집어넣으면 생체 과학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 역할을 저는 구글이 확실하게 담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모든 이치 파악이 되고 이미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을 다 이미 진보된 그들의 기술로 적글수가 쓰지 않는 것인가. 저는 거의 확실시 된다고 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온전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한다 했어요.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의 지혜가 아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자들은요. 우리가 구원받고 지역교회 안에 잘 속해 있으면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신실하게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신실한 성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성도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무로 돌아갈 세상의 통치의 지혜를 가진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가 신비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세상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감추어진 지혜니라. 하나님 미리 아심이 있죠. 잠깐 여러분 시편 다윗은 119편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 119편 여러분 99절을 보시면 내가 나의 모든 스승들보다 더 명철하오니 이는 주의 증거들이 나의 묵상이 됨이니이다. 내가 노인들보다 더 깨달았으니 이는 내가 주의 법규들을 지킵니다. 내가 나의 발을 모든 악한 길에서 삼갔으니 이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함이다. 내가 주의 명찬들로부터 떠나지 아니했으니 이는 주께서 나를 가르쳤습니다.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 정녕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규들을 통하여 내가 명철을 얻으오니 그러므로 내가 모든 거짓된 길을 미워하나이다. 여러분 명철은 지혜와 지식과 지혜를 합한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지혜라고 하죠. 거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이로부터는 명철을 얻게 되면 분별력이 생긴다고 잠언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은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달라요. 우리를 아무리 잘 가르쳐줬던 세상의 스승도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온전한 스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그 어떤 과학과 철학이 발달하더라도 우리의 스승이 일시적으로는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지혜와 지식, 철학은 여러분 스승이 되어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절구를 지시려는 것은 이미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해 놓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장 이사야 말씀을 보더 이사야 말씀은 BC 72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전에 주님의 탄생을 예언했어요. 그보다 3800년 전 이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여자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부술 것이라고 이미 기록해 놓았죠. BC 720년 이사야가 예언하기 전에 훨씬 더 몇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시 다 감추어진 죄니라. 19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전혀 상상도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4절에 보면 이 말씀에 대한 인용인데 이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사람들이 들은 적도 없고 귀로 깨닫지도 못하였으며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으니 오 하나님이여 주 외에는 주께서 주를 기다리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아는 자가 없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요 우리는 세상에 살 때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우리의 존재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 계획을 일찍이 세워놓으셨고 그 일을 이미 다 이뤄놓으셨다는 사실을 알 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반갑고 얼마나 여러분 기쁩니까? 이 세상에 어떤 여러분 과학자 철학자라 하더라도 그 어떤 인공지능을 최고도로 발전시켰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는 하나님 앞에 무지한 사람입니다. 문맹자라도 무지하지 않을 수 있으며 문맹자가 아니더라도 무지할 수 있다. 밥조수 목사가 그랬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해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가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앞서서 1장 21절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로마서 여러분 11장에 보면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분의 심판을 어찌 하리며 그분의 지나간 길을 어찌 찾아내리오.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의논자가 되느냐? 어느 누구도 될 수 없다. 누가 먼저 그분께 들여서 되돌려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그분께로부터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께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분께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지역교회 교회 안에 그 누가 어떤 세상의 과학자, 철학자, 세상의 지위, 세상의 돈과 명예 그 어떤 것을 가진 자가 교회에 들어오죠. 그것은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걸 갖다 할지라도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인가.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 부유함에 누가 있는 것인가. 그것이 존중받는 성도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이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은 다 결국은 무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로 돌아갈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죠? 바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부심 가운데 세상에 돌아가는 일을 평가할 수 있어요. 누가 주를 가르치겠느냐? 주를 가르치려고 하는 자들이 둘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는 것은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죠. 결국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죠. 본문 11절에서 16절에 15절까지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여러분 그의 영으로 여러분 영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보이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보이신 거예요.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통찰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성경이 없다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 그러나 자연에는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 알파고를 만든 사람이 영국의 뇌과학 인공지능을 제작한 딥마인드라는 회사를 창업한 데미스 허사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미 13살에 컴퓨터라든지 게임, 뇌과학에 있는 모든 것을 섭렵해서 전 세계 모든 어떤 체스라든지 이런 뇌과학의 분야에 있어서 이미 두각을 나타낸 사람이었어요. 그가 자신이 여러 게임 회사를 전전하고 또 이렇게 지식을 축적하면서 마지막으로 딥마인드라는 회사를 창업했어요. 딥마인드. 깊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인드. 인간의 마음의 깊은 것들. 한마디로 그 마음의 깊은 것이라는 것을 회사를 만든 거지. 우리말로 말하자면 딥마인드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저는 이번에 그거를 바둑은 관심이 없었지만 그걸 인공지능과 인간의 대결을 보면서 그 회사 이름을 자세히 보면서 많은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딥마인드라는 회사는 앞으로 분명히 성장 동력이 있다. 여기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앞서 보고 6천억 원의 회사를 인수하면서 한마디로 대박을 터뜨린 거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영국의 한 과학자 그 작은 회사를 6천억 원에 인수하면서 결국은 구글 회사로 되었죠. 페이스북의 마이크 저커버그가 이 회사를 먼저 인수하려다가 결렬을 되자 구글이 바로 인수해버렸어요. 그는 늘 고심했어요. 이 허사비스는 인공지능이 왜 필요할까? 인공지능을 만들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그럼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연구하고 가장 앞선 연구자가 되었죠. 그러나 그가 생각하지 못한 것이 뭐냐면 인간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인가? 사람이 죽으면 그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다만 인간의 뇌, 기억, 상상, 직관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혼에 관한 영역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 알파고의 승리로 인해서 인공지능의 가능성은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어요. 이를 계기로 해서 이 딥마인드라는 회사는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우리의 일자리까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당장 일자리가 소멸된다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까지 침해하고 인간성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우리는 기계를 통해서 감시받고 있죠. 경비원들이 사라졌어요. CCTV가 생기면서. 교통신호자는 아직도 북한은 수신호로 교통신호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수신호로 하지 않죠? 컴퓨터가 모든 걸 수신호로 합니다. 이제는 컴퓨터가 스스로 운전도 하고 자가운전 시대에 컴퓨터가 인공지능을 가지고 도로를 주행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앞으로는 인공지능 변호사, 검사, 또 인공지능으로 사람의 몸 건강 유무도 체크한다고 합니다. 특히 앞으로 텔레마케터라든지 광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역까지도 다 컴퓨터로 대체를 한다는 것이죠. 이 옥스퍼드 대학의 한 교수는 20년 안에 컴퓨터로 대체되는 것이 앞으로 47%라고 합니다. 미국의 거의 반에 있는 모든 직업이 컴퓨터로 대체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컴퓨터가 대체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 종교인 것입니다. 사람의 거듭남의 영역, 영적인 영역은 짚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인간의 마음을 깊게 읽고 살펴봐도 딥마인드라는 회사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 가에 대해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11절에서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 진정으로 영이 아니면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영을, 죽었던 영을 살려주시는 것,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하심으로 내가 거듭남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되었구나.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영과 진리로 내가 경배드리고 반응하게 되었구나.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 모든 자연현상은 하나님께서 관장하시는구나를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 알았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진리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을 그때 알았어요. 인공지능은 전혀 알려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거듭난 내 인생을, 내 생애를 어떻게 개입하시고 모든 사고와 사건, 모든 여러분 건강성의 위험들, 우리의 생애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알았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알았어요. 이 세상에는 엄청난 막강한 존재가 있다는 것은, 마귀와 사탄이 이 세상을 관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건 인간의 무력으로 총과 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세력이라는 걸 알았어요. 영적 전쟁입니다. 모두 다 이런 영역들, 여러분, 인공지능으로는 결코 건들 수 없는 자리, 영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자연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자연인과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 두 가지죠. 바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3장 1절에서 그리고 15절처럼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 그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지 않는 사람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오묘 깊은 것들, 성경에 있는 진리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경배를 드려야 하는지, 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지, 이 세상의 창조 모든 피조물들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알 수가 없죠. 한마디로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은 그냥 세상에 내팽개진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성경은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은 동전에 비유하죠. 자신이 채상 밑에 어디 떨어졌는지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자체가 여러분 일생의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자연인은 이 세상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죠. 왜냐하면 우리 혼은 지옥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받아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15절처럼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변모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딱 시각을 판단할 수 있어요. 성경 공부처럼 세상에 있는 과학들 모든 걸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스스로 자신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영적인 성도, 영적인 그리스도인, 성숙한 성도는 자신도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 판단해서 자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치관을 최고로 인정하는 거듭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경은 한 권의 책에 불과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그들의 눈에는 시간의 낭비, 자신의 종교 행위일 뿐이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치 있는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진리는요, 정말 누구에게도 자신 있게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본성이 타락하고 죄 지은 인간에게 바라시는 것은 디모데전서 2장 말씀대로 거듭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이 이르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관한 직접적인 뜻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가르치겠느냐?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마귀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성경에 군림하려고 하죠. 이 세상의 인공지능 컴퓨터는 점점 세상의 신이 되어버리고 가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적글수는 이제 마지막에 충분히 활용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 우연히 있는 것입니다. 흔히 있는 일 아닙니다. 이 교회의 중요한 사업이고 사역입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특권이고 아주 중요한 내 비즈니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인생은 가장 완전한 삶이요 인생이며 가장 안전한 비즈니스다. 결코 망하지 않는 비즈니스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6절에서 마지막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다고 주를 가르치겠느냐?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여러분이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어 계셔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그렇죠? 그 생각은 뭐냐면 로마서 12장에서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내 삶에서 내 생애에 입증하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의 삶이 온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고 있는 전문적인 일들, 어떤 세상의 일들, 여러분 세상의 지식으로 또 여러분 경험으로 하는 지금의 생업과 관련된 일들은 여러분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주님을 섬기기 위한 하나의 어떤 방편으로 주신 것이에요. 재능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각자 여러분 재능과 소신껏 하는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가 구원받은 이유에서 그동 더 이상 성장을 멈추고 여러분 어린 아기로 마냥 있는 것을 원치 않죠. 계속해서 진리의 지식으로 성장하고 여기 있는 말씀처럼 영적인 사람으로 변모되는 것입니다. 저 앞에 있는 시계라든지 여러분 손목시계 보시면 여러분에게 뼈다리를 넣지 않거나 타협을 감지 않으면 시계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옷도 새 옷을 입으면 날이 갈수록 옷이 낡은 옷이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퇴보되고 스스로 움직이는 건 없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퇴보되고 갈수록 악해지고 점점 진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힘이 있어야만이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요. 아벨마가 저절로 되어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저절로 되어서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인해서 인간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기관사가 없는데 기관차가 저절로 가진 않지요. 심지를 태울 기름이 없는데 어떻게 등불이 나오겠습니까? 정원사가 없는데 아름다운 뜰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원천적인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인공지능을 만들고 그 무엇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인공지능이든 그 인공지능을 만든 인간이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모두 다 무로 돌아갈 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인공지능이 어떠한 영역을 넘보지 못하는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종교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 또 하나의 창조와 관련된 것은 영역을 짚을 수 없다고 사람들 말합니다. 그걸 바로 예술이라고 하죠. 예술은 인간의 스스로 창조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술가들, 스스로 무엇을 만들고 창조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특히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지론자들이 생기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시편 69편 5절 말씀처럼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나의 어리석을 마시며 내 죄들은 주로부터 숨기지 아니하셨나이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결국 오늘 본 말씀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서 자신의 어리석음, 그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았을 때 하나님의 오묘한 것들,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던 그런 하나님의 시면의 깊은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내주하신 성령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앞으로 교회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에 곧 지나가면 대환란이 되면 그때는 정말 구글이 만든 그런 기업의 모든 것들이 과학과 철학, 그 다음에 그들의 종교들이 하나가 되어서 인간을 지배할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모든 것들을 이 땅의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동안 다 배설물로 여기라 했어요. 잠언 15장 2절에서 현명한 자의 혀는 지식을 올바로 사용하나 어리석은 자의 입은 어리석음을 쏟아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현명하고 지혜로운 자가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세상에 내놓아야 할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로 명철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섬기는 동안에 최고의 지식,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며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그것들을 늘 일깨워 주시고 이런 오묘하신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이해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위대하시며 참으로 모든 피조물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귀한 권면의 말씀을 설교하였습니다. 인간의 과학과 철학, 그 모든 것이 지혜가 발달하더라도 결국 하나님 앞의 지혜는 무로 돌아갈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알고 바른 성경의 말씀을 알아 진리에 기초한 이런 말씀들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이 세상에서 그 가장 가치 있는 소중한 생을 살고 또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섬김은 결코 후회 없는 섬김이며 우리가 주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후회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멀리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아버지 하나님 결코 멀리할 수 없으며 그것을 결코 우리의 믿음의 지조를 굽힐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도들이 그 참된 고백을 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여기는 한 분 한 분들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의 말씀, 이 명철의 말씀들을 더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 내려주시고 지혜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